에베소서 제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제17강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7절을 에베소서 1장 7절을 직역을 하면 본문에 따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속이 속량이 주어졌다. 어디 안에서?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 사랑받는 자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1장 7절에는 관계 지시 형용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게 지난주에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무엇을 죄사함 죄의 면제를 그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 말씀은 성도에게 속량이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변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량이 구속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해요. 그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랬죠. 이 모노게네스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독생자 예수만 바라보셔요. 그분만 하나님이 인정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모노게네스라고 공부했었잖아요. 우리는 그 모노게네스가 이룬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죠. 그것이 이제 죄 사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노게네스에 의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개였던 수가성 여인이 사람이 되었고 돼지였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이 된 그 구원의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새로우세요? 항상 새롭죠? 에베소서는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속량이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 속량의 근거는 그의 피를 통해서이고 그렇게 허락된 것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속량이 무엇인지 속량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속량이 그리스도의 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니까 4가지 뜻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속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구조,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속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속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아폴리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여러분들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얻었대요. 샀대요. 누굴 샀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가 얻었대요. 여러분들을 그 얻은 존재를 구속했대요. 그 다음에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의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는 되게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랑 되게 비슷한 용어와 어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아폴리투로시스라는 단어,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가 한 4개 정도 나와요. 조금만 좀 잘 기억하면 이제 성량과 피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봐요. 이 아폴리투로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허락된 보육의 내용인데 이 구속 성량이라는 아폴리투로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페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번역을 하면 속전이에요. 속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이런 건 동그라미면 좋겠죠. 생명의 속전을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 얼마 반세겔을 낼지니 속전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건데 그것이 몇 세겔? 반세겔이죠. 반세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신약 시대의 성전 세가 반세겔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신학적으로 논증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은 왜 세금 왜 안 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라 그러니까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어. 조금 나온 게 있거든. 그거 잡고 아가리를 열리면 뭐가 나와요? 한 세겔이 나온대요.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너 반세겔 나 반세겔 그걸로 성전에 그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물고기가 맨 처음 나온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반세겔 여호와께 드릴지니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그 속전 반세겔을 회막 성전에 내서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라. 이게 세겔이고 속전이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속전이라는 단어가 코페르고 이 코페르가 그 신약 성경으로 가면
아폴리트로시스고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약, 대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의 서신서를 그냥 성령 받아서 느낌 오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구약적 배경 안에서 그 사상을 그대로 쓴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한 권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는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여 성전에 바치는 세금으로 드렸어요. 그 속전을 성전에 바침으로 뭘 유지해요? 성전을 유지하죠. 성전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이는 곧 성도의 생명을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전, 예물, 헌물로, 헌금으로 드린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교회,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 세겔로 바쳐졌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전 세로 바쳐진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성전 세로 바쳐진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맨 처음 1월달인가 2월달에 뭐더라? 11조 한성희 목사는 11조 내라 그래서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내가 11조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내라. 아직 정신 못 차리세요? 11조를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에서는 11조를 내요 안 내요? 내요. 신약에서는 11조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한성희 목사는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그랬어요? 내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전에? 누가 막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라 그러지 않았고 11조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11조가 뭐예요? 10의 하나예요. 여러분이 번 돈의 10분의 1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의미의 11조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10이라는 하나님의 수의 대표예요. 10계명의 하나는 모든 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10의 대표로 바쳐진 것처럼 여러분이 10의 대표로 열이라는 계명의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11조가 되라고 해요. 그 11조 본문 중에 하나가 말라기야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곳간에, 거기 곳간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11조를 바쳐서 내가 복을 내리나 안 내리나 한번 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11조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곡해하는 거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표로 10의 하나로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되죠. 양식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은 날강도들이다. 11조 안 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11조를 안 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원파 헤브로 사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파랑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랑 다르게 볼까요? 똑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죠. 우리는 걔네랑 다르나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 구원파 따로, 개혁주의 따로, 그렇게 볼까요? 아니, 같이 봐요. 그들 표현으로는 개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표현 중에 그런 이 안 믿는 사람들, 믿음에 관한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내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목사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삥 뜯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성도들을 삥 뜯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삥 뜯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은 삥 뜯으려고 헌금의 내역을 만드는 거예요. 원당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는데 전통교회는 헌금의 내역이 엄청 많이 있는 거 알죠? 일단 11조와 감사헌금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은 해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헌금이 있죠. 맨 처음 절기가 신년 감사, 두 번째 절기가 부활절,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 네 번째 절기가 맥추절, 다섯 번째 절기가 성탄절. 이 다섯 절기에 이제 헌금을 내라고 이제 하나님께 내라고 하고, 요것만 있나? 주정헌금 있고, 그 다음에 장학헌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교헌금 있고, 그 다음에 일천번제라고 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 복음에 관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건 되게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내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해되죠? 나는 여러분이 헌금을 11조 내지 말아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10의 하나로 하나님의 대표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10의 하나로 드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의 11조도 있대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얼굴 모양새,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성별, 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11조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그럴 텐데 많이 내주세요. 뭐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속전 얘기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역사와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죠? 계속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가운데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속전으로 몇 채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의 아내가 누군지 알아요? 고멜이죠. 고멜은 결국 간음하다가 아들, 딸 둘 낳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고 나가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다 이제 단물 다 뺏기고. 노예시장에 팔린 고멜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남편인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예수가 고멜을 얼마에 샀어요?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으로 샀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이에요. 은 15 플러스 은 15 몇이야 결이야? 15 더하기 15? 30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에 산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지 알겠죠? 고멜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노예 세상이라는 노예 시장에 팔려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간음한 여인, 음녀인 여자인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은 30에 산 사건이죠. 호세아 3장 1절 본문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간음 행음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샀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나랑 살자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를 산 다음에 딴 데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그러잖아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울은 예수에 의해 구속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은 30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하면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 그 본체적인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발산적인 영광, 성도의 무슨 영광? 효과적인 영광. 새롭죠? 공부 다 했던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노예시장에 팔린 고멜인데, 호세아라는 예수가 그의 핏값인 은 30으로 다시 얻게 된 존재예요. 그것이 구속이고 속량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명사인데,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카파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덥다. 중요해요. 카파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덥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역청으로 칠하다. 이 단어를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고 구약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진짜 성경은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속량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죠. 이 코페르, 카파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어요. 6장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 이 역청이 카파르, 코페르의 역청이 아까 역청, 이 코페르라는 단어 안에 그 속죄, 속전, 역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청을 칠하라가 카파르예요. 코페르의 동사형이란 얘기예요. 이 본문 창세기 6장 14절 본문을 제가 헬라 히브리어로 한번 동사만 여기 원형으로만 썼어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화살표도 해줬어요. 얼마나 친절해. 한번 보세요. 아사, 레, 테바, 에치, 고페르, 밑에 켄, 아사, 엣, 테바, 카파르, 엣, 바이트, 후치, 코페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는 내 안으로, 너 안으로 방주 안에 방, 성전을 만들고, 베트가 성전이고 집이거든요. 역청으로 그 밖을 칠하라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치사로 번역을 하면
뭐 for라고 되어 있죠.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라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은 너에게로, 너 안으로, 너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저를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그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사건이 노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노아 안에서, 노아 역사 속에서, 노아 마음속으로 경험해야 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역사 밖에 있으면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해요, 심판해요? 물어볼 준이가 어디 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밖에 있으면 그건 나를 심판하는 사건이 된다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성경을 읽는 성경의 독자들이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만 하는 분들은 아니죠. 대답 좀 해보세요. 맞죠? 너무 찔려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내 밖에 있는 사건으로 읽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 없어요. 예수가 내 역사 밖에 있으면 그 뭐 어쩌란 얘기예요. 예수님 좋은 분, 훌륭한 분, 대단한 분, 혹은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근데 난 확신해요. 거의 대부분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다 예수를, 기독교를 내 밖에 있는 신, 하나님, 절대자로 섬기려고 노력해요. 옛날에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나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21세기 한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교리로 자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다라는 거지, 우리가 확신하고 느꼈다라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진리가 내 밖에 있으면 그게 나를 심판하고 찌르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네 안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너 안으로, 너에게로. 카파르가 속죄하다, 역청을 칠하다이고, 코페르가 명사형으로 속죄, 역청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 단어 좀 여러분 좀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지 말고 몇 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주는 속죄라는 단어로, 코페르라는 단어, 역청으로 칠했어요. 결국 그 예수의 피에 의해 덮어진 나무 상자가 방주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코페르가 속전이라는 뜻도 있고 덮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방주 겉을 칠한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바다에서 성도를 지켜주는 유일한 구원 수단이었지요. 이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이 테바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 사용이 돼요.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그래요. 한글 성경에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근데 뭘 만들어요? 역청으로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 상자는
예수의 피에 의해 덮으심의 은혜를 받아 이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방주가 어떻게 이 죄악의 바다에서 떴죠? 방주가 어떻게 떴죠?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떴겠죠. 이렇게 예수의 피에 덮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나타난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 구조를 나중에 기회되면 공부하겠지만 성막이 있고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마당이 소위 뭐라 그래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뜰, 마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마당이 이 마당이에요. 지성소로 성소로 못 들어간 거예요. 성전 마당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양이나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 그 다음에 큰 놋대야, 물구멍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그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향단을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깜깜하겠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소위 법궤, 시온자가 있어요. 법궤가 나무 상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금으로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 2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법궤라는 나무 상자, 언약궤라 그러는데, 나무 상자 안에 3개의 물건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나무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천사 2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어요. 거기가 소위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법궤 안에 그 3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모세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모세의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을 상징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상징적인 내용물이에요. 인간의 죄가 안에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그걸 바라봐요.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법궤에 양의 피를 뿌리면 그 나무 상자가 피로 범벅이가 되죠.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은 심판하고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가 뿌려지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피에 의해서 인간을 덮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게 돼서 죄가 사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피만 보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데요. 이것이 언약궤, 법궤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은 죄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속죄한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은혜의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수여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더러운 잿덩어리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다 보시면 인간은 죽지요. 그런데 그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되면 죽어야 할 인간이 살아난다 얘기예요. 죄악의 바다에 있으면 빠져 죽는데 코페르라는 역청, 속전의 피로 감싸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애굽의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나무 상자에 코페르라는 예수의 피가 덮어지니까 살아나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존재 원리이고 방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의 피에 의해 덮여져 있어요. 그 피는 그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해요. 여러분 깨끗하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피 한 사발, 피 이만큼 이거 피 물감이라 돼서 이렇게 앞에 있는 연자면 이렇게 딱 뿌려봐요. 이렇게 그러고 다녀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 피 없어요. 안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피가 묻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있나 없나 보세요. 있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 그래서 그 피 묻어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죽인 살인자, 하나님과 이혼한 고멜이라고 폭로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피범벅이세요? 네?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리적으로 다 했어요. 제사장 옷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거 다 피옷이에요. 피옷. 그 성막은 다 피바다에 거의. 고기 타는 냄새요. 피 냄새 얼마나 그래요. 이런 언약, 이런 나무 상자에 피를 이렇게 뿌렸더니까 이렇게. 그때는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준 거니까 물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며 살고 있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고요. 정말 맞냐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거인의 하혈을 멈추게 하는 사건으로 구원을 설명하세요. 잘 보세요.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몇 살 된? 12살. 12예요. 12.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몇 해? 12살 된 딸이 나오고 12해 동안 혈우증이 뭔지 알죠? 여인이 피를 계속 하혈하는 그런 병이에요. 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과의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어떻게 그쳤어요? 예수의 옷을 딱 대버리니까 그쳤어요.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대니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너무 밀어서 모르겠으며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 안에. 느끼신 거라고요. 무슨 능력이었을까?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예수님 막 그러는데 한 여자가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톡톡 됐는데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왜 떨었을까요? 능력증이다. 딱 손 대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병 났으니까 다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싸! 할렐루야! 됐다 이제. 성공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떨며 나와 엎드려 쫄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벌벌 떤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뭐라 그러니까 저기 제가 그랬는데 그런 거야 지금 그림이. 자신의 몸에 피를 담지 못하고 하혈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인이 하혈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설명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담지 못하고 죽음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데 그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그 전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 10이라는, 오늘 뭐 헬라 오늘 오문 공부할 때 하겠지만 10이라는 수는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12 아들, 12 족속, 12 지파, 12 제자, 12 사도,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24 장로, 12 플러스 12. 그러니까 10이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교회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를 굳이 넣어가지고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사들에게 그의 가사를 다 허비했대요. 여기 의사는 오늘날 말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의사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거 똑똑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도 병이 들어오면은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병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영적인 걸 해석해. 물론 약간의 뭐 고약 한번 발라주면서 막 귀신 하면서 막 뭐 뿌리고 막 물 뿌리고 그랬겠죠. 그게 무당이거든요. 걔한테 그런, 그러니까 용한 무당을 다 찾아다닌 건데, 다 찾아다니다가 돈만 허비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성도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이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피라는 생명을 담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담지할 수 없는 가짜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생명의 피를 담지할 수 있었지요? 어떻게 하혈이 멈췄지요? 예수의 옷. 이 옷이 겉옷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밑에 각주를 보면 너를 송사하여 뭘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뭘 주래요? 겉옷을 주래요. 속옷과 겉옷이 있죠.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요? 나 어떤 미친 사람 미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가 자매한테 속옷 주세요. 그럼 뭐예요? 변태잖아요. 변태 새끼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너를 송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을 죄인으로 송사해요? 율법이 우리를 송사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속옷과 함께 뭘 주래요? 겉옷을. 그러니까 속옷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산상송 공부하니까 공부할 거예요. 율법의 행위, 내 존재와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려는 인간의 욕망, 그걸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신앙생활 하려면 좀 똑바로 좀 해봐. 제대로 해서 좀 복 좀 받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확장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앞에서 속옷도 줘. 그렇지만 뭘 주란 얘기예요? 구원의 겉옷을 주란 얘기예요. 근데 이 겉옷이 없는 사람은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고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나무 상자가 무엇으로 칠해졌냐면 코페르라는 역청으로 칠해졌지요. 그런데 방주를 싸고 있는 역청은 속전과 속전을 의미하는 코페르지요. 속전은 생명의 피값이고 그 생명의 피는 예수의 피가 덮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제 겉옷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 이해되죠? 연결 다 되죠?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손댔다는 얘기는 속죄 양으로 죽을 짐승에게 헌제자가 안수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수가 원래 구약적 안수가 뭐예요? 헌제자, 예배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자기가 바쳐야 할 양을 끌고 와요. 난 죄인이잖아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양을 죽이기 전에 먼저 뭐예요? 안수를 해요. 안수가 무슨 의미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수를 해서 이 양이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뭘로 봤어요? 내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잖아요. 그 큰일 나요. 목사 제가 전수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안수 받으면 돼야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안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볼까 하면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생명을 담지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죠. 생명은 피를 항상 하혈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피를 다 하혈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근데 하혈을 멈추고 하늘의 생명을 담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어떻게 해요? 예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였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 있으세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제약의 바다에서 뜰 수 있었죠? 코페르라는 예수의 속전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고, 모세의 나무 상자가 어떻게 애굽의 나일강에서 뜰 수 있었어요? 코페르라는 예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제약의 바다에서 뜰 수 있어요? 떠다니시죠? 빠져 죽지 않죠? 어떻게 떠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려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의 피에 옷 입고 뜬다라는 얘기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해내고 이런 모양새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예수의 옷,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옷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봤어요?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옷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에? 또라이라 그런다며요. 소통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분리와 구별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떠다니다가 누군가가 이 죄악의 바다에서 익사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다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를 거예요. 대부분 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이러면 안 되네. 나 죽어가네. 어떻게 살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관계로, 명예로, 인간의 욕망으로 안 되네. 그런 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그때 그 옷을 던져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여 내가 배고파 양식 좀 달라 그러는데, 저기 잠깐만 나도 지금 그게 별로 없거라. 그래서 한번 힘내봐.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뭘 준비하래요? 대답할 말.
동일로가 시끄럽네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래요. 떠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제가 한번 오늘 공부했던 거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 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귀신 들린 자 이제 알죠? 악한 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모양새가 어때요? 오래 옷을 입지 형님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쓰는 거예요?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입혀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옷을 버려서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네 깃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네 개의 복음서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옷을 지켜야 된대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래요? 말씀이래요. 진리래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죄악의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방주이고 갈대 상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좀 잠깐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인가요? 네, 304장